선교사 파송주일에 이 순종의 분야를 저는 계속 오늘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순종의 분야에서 백부장의 순종의 분야를 한번 봤고요. 오늘 베드로의 순종의 분야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 대신 자기가 죽어버리신 순종. 근데 그 누구에게 순종하신 것이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근데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이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순종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순종이다. 그러면 그런 순종은 육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적인 순종인데 그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순종. 그럼 그거 갖다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히브리 표현으로 크다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순종, 그렇죠. 일반적인 순종.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큰 순종.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큰 순종. 큰 순종은 뭐냐 하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순종. 이렇게. 근데 내가 죽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나 순교하게 되었다. 순교. 근데 일반적인 죽음은 병들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인데 순교는 그렇지 않고 땡겨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니까 어떤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힘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힘. 그 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힘. 우리가 놀러 갈 수 있는 힘,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힘, 그런 힘 아니에요. 그런 힘은 인류를 구원하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떤 힘, 근데 이 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어떤 분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0억, 2,000억을 나라에 기부할 수 있고 대학교에 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힘이 뭐냐 하니까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힘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그 빛이 어두운 데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작동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선조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조들은 이미 그 속에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싸워봐야 10명 죽이고 20명 죽일 수 있는 힘은 개인적인 힘이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혼자서 다 죽여버려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힘을 능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힘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 주는 힘.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당대에 그렇게 큰 지혜를 가져볼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히틀러도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김정일, 김정은이도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하여튼 지혜는 말이에요. 독일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거기서 히틀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혜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독일 사람들이 자동차 만들고 이 기구 만들고 있는 이런 지혜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지혜가 참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 이게 무슨 지혜인가? 여러분 구원하고 연결시키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구원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나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발동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많은 지혜를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잖아. 막 하는 지혜는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죽이는 지혜,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해가지고 뭐예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엄청나게 싸우죠. 여러분 아세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엄청 싸워요. 영국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영국이 독일하고 싸워서 지는 거야, 이게. 와. 그러니까 히틀러 머리가 영국 사람보다 높은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지혜지,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삼손 속에 있는 지혜,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요셉의 지혜,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 많은 식구들을 애굽으로 피난시키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다 용서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딱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하면서 솔로몬을 딱 봤을 때, 요셉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 무릎을 치면서 와, 감탄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지혜로울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 보면 나 정말 예수 더 열심히 믿고 싶어. 감탄이 되잖아요. 감탄. 납득이 가지 않는 지혜.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고 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대단해. 저 사람의 저 지혜는 대단해. 저 참을성, 인간이 참는 거 아니야? 저건 분명히 저 속에 있는 어떤 힘이 저분을 저렇게 그 힘내도 참게 하실 거야. 남편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잔소리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자기 손주 다루듯이 그렇게, 아들도 아니야, 손주 다루듯이 그렇게 사랑해줘가지고, 야, 그 부인 보고 참 지혜롭다. 결국은 남편이 그 부인의 그 행위를 보고 성경인대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구나. 참 지혜롭네. 네. 어디론가 도달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선, 내 속에 있는 선, 착할 선이 아니라 하나님 선, 그 선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작동을 하고 계시는, 네. 나 대신 살아주시고 나 대신 결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의를 행하는 거 하지 마라. 아무도 감동 주지 않는다.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다. 그런 거죠.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다. 근데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남에게 선을 베풀 때 네가 선을 베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내 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은 베풀었지만 아무도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선을 베풀지 않고 내가 어떤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감탄을 해요. 그건 당신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속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삭개오가 어느 순간까지는 그 세리로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물질을 거둬들였어요. 가난한 자 도와준다는 선행은 하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너 가난한 자 도와줘라. 그런 적도 없는데, 예, 자기가 절반의 반을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또 나머지는 토색한 것을 갚은 것으로 다 써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때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지혜가 네 속에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 집도 구원받았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그 순간에 동시적 사건으로 가난한 자 돕겠습니다. 동시적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동시적 사건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방문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방문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로고스가 방문하시니까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요, 반은 토색한 자에게 다 갚아주고요. 4배씩 갚아주고요. 이 반은 가난한 자 나눠주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와, 베드로는 엄청난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의 주어가 없어지고 베드로란 주어가 나와가지고 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적을 이뤘잖아. 하여튼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선의 기적을 이뤘다. 그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됐을 때,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됐을 때, 그때 와 역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 지금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란 말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줘서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예수님 말에 순종합시다. 이게 예수님이 주어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에 순종합시다. 누구의 의지야? 예수님 의지가 아니라 베드로 의지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참 유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해야지. 신앙생활이 잠깐이더라고요. 뭐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 하는데 잠깐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 가야지. 잘하다 가야 되는데, 이게 잠깐 동안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참 순종 잘했네.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진짜 순종을 잘할 정도로 예수를 믿었더라면, 1번, 믿었더라면 하면서 6절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십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왜 다른 배를 먼저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아가지고 자기 배만 가져가가지고 고기가 잡히니까 그때 가서 다른 친구들 정박해 있는 그 배를 불렀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고요. 7절에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아니었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배를 그때 가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2번 8절에 가가지고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한번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분명히 난 저 사람을 믿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따라와. 우리 만선의 기적을 이룰 거거든. 내 배로 모자라거든. 니네들 따라와. 그랬을 것이고. 2번 그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보소서 내가 순종했더니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될 사람이 2번에 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다음에 3번 9절에 가가지고 고기 많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고. 왜 놀랄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는데 당연히 잡힌 걸 거봐요. 내 믿었으니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친구들도 야고보 요한들도 놀랐음이라. 또 그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지금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순종해서 왔다면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목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부 전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경험이 많다는 뜻이죠. 경험이 많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어부 전문가가 목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히브리적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5장 5절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고스가 내 속에, 그러니까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는 이 환경이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걸 믿을 수 없고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로고스가, 말씀에 의지하여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가 나에게 어떤 큰 힘을 줘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힘이 이것을 하게 하네요. 이것을 하게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의지예요.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순종합니까? 참 우리는 너무 약해요. 내가 못해. 근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데요. 로고스가 오니까 이것을 할 수 있네요. 로고스가 오니까. 근데 로고스가 와서 이것을 하게 해야만 그 다음 스텝이 기적의 스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한 것은 내 속에 로고스가 없이 했기 때문에 순종은 했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기적은 없어요. 손해만 봐요. 시험만 들어요.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것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고기를 잡고 안 잡히면 어떻고 잡히면 어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어떤 힘이 와서 이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기, 방법, 결과가 다 중요한 거예요. 동기도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해야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되는 건데 동기는 불법인데 결과를 하나님 주신 기적 안 돼요. 왜냐하니까 내 속에 주님이 오신 동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좋다.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조그만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나중엔 큰 기적을 만나고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큰 기적이구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면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할 때 그걸 이렇게 봐야 돼. 듣고 듣다 그 다음에 지키다 듣다는 지키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읽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됨.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들려진 거죠. 목사님 말씀 오늘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제가 무슨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들릴까요? 내 속에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듣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 사람은 듣다라는 것은 샤마, 순종이라는 단어는 쉐마. 샤마나 쉐마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듣고 들으라, 쉐마, 샤마. 내 명령을 들으라. 들리는데요. 순종해라. 지키다, 순종하는데요. 그러면 내 거 다 누려라. 동시성이에요. 하나님 걸 다 누려버려. 근데 안 들려. 안 들리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큰 기적의 현장 앞에서는 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큰 기적 현장 앞에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는 힘이 들어갔어요. 나 예수님 유령 같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딱 잡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 힘이 왜 빠져나갔니? 그 힘이 있을 때는 막 무리를 걷던 애가 왜 빠져나갔니? 네가 무리를 걸은 건 네 힘일까? 네 속에 있는 어떤 다른 힘일까? 제 힘을 어떻게 걸었겠어요? 내 속에 잠시나마 예수의 힘이 들어온 거죠. 순종, 무리를 건너. 큰 기적.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인간적 노력으로 작은 기적은 만날 수 있지만 무리를 걸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만선의 기적을 이룰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차 내 말을 들으라.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리니? 이게 들리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 들리면 기적인데. 할렐루야. 들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 방주 속에 들어가라. 들렸어요? 들리네요? 들렸어. 네, 방주 속에 들어가리이다. 방주 짓고 들어가. 그러니까 노아를 따라서 식구들이 다 8명의 식구가 다 들어갔어요. 다 식구가 들어갔어. 예, 예. 한자로 팔자 씁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식구 8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들어갔어. 순종했어? 믿어줘? 그 말씀 지켜? 순종해?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큰 기적을 만났어. 자, 오늘 성경 다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난 안 갑니다. 나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새벽에는 절대 저 깊은 데서는 고기 잡히는 법이 평생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로고스가 오늘 내가 들어오니까 내 힘은 아니고요. 내 말씀에 의지하여 로고스의 힘에 의지하여 가고 있네요. 로고스의 힘에 의지하여 이것을 하게 하네요. 여러분, 이 로고스의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과 사상의 한계를 좀 벗어나셔야 돼. 초월, 슈퍼, 자연을 슈퍼내추럴, 이 자연 세계를 벗어나 버려야 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엄청난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월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하셔야 돼. 자기 생각.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악어강 사로잡고 소아양 사로잡고 왔나이다. 제사 잘 드리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너는 안 들렸지. 그 말이 안 들렸지. 순종하라는 말 안 들렸지. 아니 나 듣고 한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수많은 양들을 바치면서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나으니. 순종의 사람들이요.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순종의 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순종시키는구나.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그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